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지요? 비가 오면 좋으신 분? 예. 저도 비가 오면 좋습니다. 예. 뭔가 좀 마음이 더 차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예. 수요집 해라. 막 이것 컴퓨터 설치하고 이거 끼우고 저거 끼우고 하는데 마음이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네. 편하게. 네. 화면 나오죠? 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분? 형제님 그렇게 일찍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았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 불현듯 제 뇌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 성도님도 어떤 두려움일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모퉁이를 돌았는데 갑자기 그 골목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밖에서 사자를 본다고 하는 게.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당혹감과 함께 본능적인 두려움이 느껴지겠죠. 그죠? 본능적인 두려움이.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꼼짝을 못 한답니다. 이 근육이 강직돼 버려가지고 못 움직인대요.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옛날에 어릴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매를 때리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날 부모님이 아끼시는 물건을 와장창 부숴버렸어요. 동생이랑 장난치고 놀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밤에 돌아오시면 이건 틀림없이 이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틀림없이 이건 회초리를 맞을 거다. 그래서 대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아버지가 오셨나 하고 마음속에 벌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 두려움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두려움 말고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자나 곰을 보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한 20층 빌딩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막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생존의 일환으로서 또 주신 감정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 드는데,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두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가 의도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앞뒤로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명확한 뜻을 규명하기 위해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살펴보게 됐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주로 입던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치렁치렁하죠, 그죠? 1세기 근동 지역 남성의 복식인데 이렇게 아래로 촥 이렇게 내려뜨린 긴 옷자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어떻게 활동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편안해 보이진 않죠. 편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사람이 행동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이제 재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그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찼어요. 그 허리에 띠를 찬 모습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차면서 이 늘어진 옷자락을 위로 잡아 당겨서 고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서 입었지만 재빨리 움직여야 할 때 이 허리끈으로 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슨해져 있는 상태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우고 곧바로 행동할 수 있게 자신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갖추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에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어떤 목적 또는 저런 어떤 의도 다양하게 많은 것들로 실타리가 이렇게 엉켜 있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리정돈을 하고 아주 기민하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 가운데 세속에 대한 걱정과 삶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별히 베드로서에서도 이것을 4장 3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조금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전에 따르던 육신의 사역에 무엇이 있느냐?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에 우리가 따르던 육신의 사역이 나옵니다. 음란, 정욕은 모든 육체의 갈망을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또한 탐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전에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던 모든 것들, 첫 번째로 음란이 나오니까 무슨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우리 육신이 바라는 모든, 육신이 기뻐하던 모든 것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그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이 소욕에. 이 육체의 소욕을 좀 더 구체적인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해보자면
요즘 한참 그게 이슈돼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확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한탕 하리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돈을 섬기는 그런 탐심이라든지, 또는 SNS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유행하는 것들, 또 유명한 것들 뭐든지 다 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또 내 인생에 재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려다가 그냥 죽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지나가는 무고한 여고생을 찔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어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세상에, 인생의 재미가 얼마나 크길래 재미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 또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뒷담화하고 사내 정치, 교내 정치, 아주 지긋지긋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부대끼는 모든 것들, 자기도 당하면서 남을 또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다 우리가 전에 순종하던 이 육체의 소욕의 사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제는 알게 됐죠?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런 육체의 사욕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때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런 육체의 사욕에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실 이유도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조금 나옵니까? 엄청 자주 나옵니다. 너희 육체의 사욕을 죽이고 옛 습성을 따라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안 되니까. 자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그때 당시에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제가 4장 3절에서 언급했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세상이었고요. 그때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어떤 행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종교적인 의식과 사회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회였어요. 이게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 신에게 바쳤던 술과 음식을 그대로 시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다 팔았어요. 그대로 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교 모임이나 지역의 축제나 직업 조합 모임 등등 친목 연애들이 다 그렇게 종교적인 예식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황제를 기리는 그러한 의식이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한 수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던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해오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야 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회 속에서 격리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반사회적이다. 너무 유난을 떤다. 지난주에도 간증하신 형제님께서 그랬잖아요. 적당히 미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4장 아까 3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4장 4절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 했어요. 비방한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한번 갔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생전 처음 본 아저씨들이랑 같이 섞여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조로 편성된 아저씨들이랑 친해집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도시락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한 4분 정도 되는 4명 정도 되는 아저씨랑 제가 이제 5명이 한 조가 됐는데 그분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예? 무슨 얘기? 그때는 아직 이렇게 막 화랑장이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여자 얘기. 네, 진짜 쉬는 시간만 되면 여자 얘기. 자기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잤고 막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나신을 찍어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와 막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면서 막 웃고. 제가 거기서 정말 낯선 이방인 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저씨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들이 어떻게 그 대답을 해석했냐면 전에는 우리처럼 재밌게 살다가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정신 차리셨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누라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안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다가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의 이 관심사와 대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엄청난 벽과 이질감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16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동참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자식들이 누굴 닮아요? 아버지 어머니 닮잖아요. 그죠? 절대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권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그대의 생각을 단단히 정리하라.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갖추어라. 그리고 옛날에 너희가 익숙했던 그 문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욕망의 그 소용돌이 속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간수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이신 너희 어버이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왜 외모로 보시지 않고를 먼저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 겉 포장되어 있는 신분 또는 지위 또는 그의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로 보다라는 것은요, 외모로 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배경을 살펴서
그 사람을 눈 감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 사람을 편애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보다 이 뜻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좀 위법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외모로 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외모로 보신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릇된 행동을 눈 감아주시는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짓는다고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딱지 하나 붙였다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사랑을 가진 어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된 사랑 때문에 아빠 엄마가 자식들 망치는 거 옆에서 보시죠. 과잉보호하고 아이에게 어떤 좌절도 겪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망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왜곡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행동하실 만큼 어수룩하거나 어리석은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친밀함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식의 안일함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은 신실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릇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편애로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에 우리가 받은 이 신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성격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고 혹시 오해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차별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심지어는 살인자를 할지라도, 창보를 할지라도 다 나아오길 바라시고 복음 듣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 편애적인, 그런 왜곡된, 그런 외모로 봐주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한테 좀 성경을 갖고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 입장을 고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드넓은 바다와 같은 우주 같은 하나님 맞죠? 근데 그게요, 내 죄악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보시는 분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 있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무슨 얘기 하냐면, 그렇게 살면 벌받아,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살면 벌받아, 이런 얘기 해요. 그게 삶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착하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믿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죠? 성경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에 명확하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게으르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방탕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나그네. 그때 당시 사회는요, 어떤 사회냐면 이 로마 사회는요, 이 엄청난 가부장제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요,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 로마 시대는. 그리고 그러니까 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문과 자신이 속한 도시 안에서 완벽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나그네는 누구냐면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떠돌이를 말하는 거예요. 떠돌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외국인이나 떠돌이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상한 게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인데 우리가 나그네인 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주민인 것처럼 행동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시민인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시민인 것처럼 행동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성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절들을 꾸준히 여기까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셨는가? 앞구절에서 외모를 따라 보시지 않고 오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고 마음의 진정성보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게 될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상태를
경계하고 일깨우기 위한 두려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그네인 줄을 알고 이때를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섞여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 시민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베드로 사도의 손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앞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은혜를 아직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육신의 사욕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돼서 나그네의 여정을 벗고 그 경로로 이탈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인 것처럼 옛 습관을 따라서 옛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누구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도 이 시대에도 어때요?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우리의 그런 탈선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녀라 해서 우리를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는 어버이는요, 정상적인 어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버이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다 결국 안 돌아왔어. 아, 결국 못 돌아왔구나. 네 삶을 살거라. 응원할게. 이게 뭐예요? 정말 진짜 아버지라면은 가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절박한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고 훈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돌이키고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시 말해 경외함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기 위한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시에서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죠? 은금을 모아가지고 그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자기를 사달라고 해요. 자기를 사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신이 인간 주인한테서 누굴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신이 인간 주인한테서 노예를 사요. 은금을 주고. 근데 그 은금은 이제 노예가 모아온 것이죠. 그러면 신이 이 노예를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해주는 이런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8절 한번 보시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보실 때 은금으로 어떤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은과 금이 그때 당시에 화폐로 쓰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잘 안 변해. 아주 오래 가잖아요, 은과 금은. 그죠? 오래 가는 귀금속이기 때문에 화폐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은과 금조차도 어때요?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결국은. 근데 그 없어질 은과 금 가지고도 어떤 노예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그런 없어질 은이나 금 따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던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노예가 오매불망 정말 바라면서, 노예가 무슨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자유를 사고 마침내 자유를 얻잖아요. 그때 얼마나 희열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유가 값지겠어요? 자기의 피땀이 거기에 서려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노예처럼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그 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대신 주고 우리가 받은 자유가 이 성도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의 이 본질을 안다면 어떻게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방종과 죄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쓰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나 그래도 천국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인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안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뭐 지어도 다 용서해 주셨다며. 난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주변에 혹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자유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이 자유의 값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이 육신의 정욕을, 사기 사욕을 합리화하긴 도구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네요. 내 이 육신의 사욕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죄 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부끄럽고 괴로운 심정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자유해. 난 뭐 어쨌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며. 이런 떳떳함과 근본을 알 수 없는 당당함, 죄 앞에서도, 그리고 죄의 습관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화인 맞은 양심처럼. 화인이 뭐예요?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언급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근데 첨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19절에서요 성도님들, 그냥 21절로 뛰어도 문제 있습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 사도가 굳이 그 주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임을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느냐? 신흥 종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AD 1세기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안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 로마 사회는요, 법률과 건축과 제도는 자기 것들을 썼지만 그 정신은 그리스로부터 다 물려받았어요. 그리스로부터. 그리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몇백 년의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철학과 신화가 있었어요. 탄탄한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베이스 이 배경인 사람들은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것일수록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기독교는 뭡니까? 잠깐 반짝한 뭐예요? 잠깐 반짝한 신흥 종교, 약간 오늘날로 치면 유행이에요. 유행. 그 우리 버터떡이나 호박 뭐죠? 호박 인절미? 네. 반응을 하네. 그죠? 두쫑크 이런 거. 잠깐 반짝하다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게 나와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에 비해서 유대교는 그래도 유대교는 좀 역사가 있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성도들은요,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떤 취급받는 거예요? 좀 별종, 괴짜, 이상한 애들이야. 저렇게 전통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 믿어갖고 뭐 한다고 저렇게 막 목숨을 걸고 막 술도 안 먹고 막 우리처럼 이렇게 재밌게 또 살지 않고 이상한 애들이라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끼기에 야, 우리 진짜 신흥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오늘날에는 기독교 믿으면 어떤 사람 취급받습니까? 세상 고리타분한 사람, 세상 옛날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 오래된, 그리고 뭐가 다시 떠요? 막 뉴에이지 영성, 막 명상, 초월 명상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AD 1세기에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라고요? 창세 전부터. 야,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철학, 니네 우리한테 까불지 마. 네. 우리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경륜대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말세에 드러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믿고 있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창세 전과 말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창세 전과 말세.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고 있는 엄청난 믿음이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받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서야 이 땅에 드러내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 취급받고 무슨 트렌드, 무슨 유행 취급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왕따 되고 장사 잘하던 사람이 이제 그 타락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번에 계약도 제대로 못 따고 밀리고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던 성도들이 여기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계획하신 바 그 구원의 경륜을 이때에 비로소 드러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요, 진리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냥 단순히 어루만져 주는 데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는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세에 나타내신 것이 우리를 위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 진짜 고생했겠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이해하려고 위로가 안 돼. 제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은 위로가 돼. 그냥 눈물이 짝짝 나요.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뭐가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세에 이 구원을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해 보면, 여러분은 변방의 나그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 시대에 도달했을 때 그 은혜가 직접 향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당 못할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 땅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또 빵빵한 통장 잔고, 제법 괜찮은 집 한 채, 또 아직은 잘 굴러가는 자동차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 마음 둘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 때 우리가 육신의 사욕을 따라 행하던 불법한 우상숭배가 아닌 참된 신을 섬기는 그 참된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구장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기를 바라십니까? 오직 그분에게만 두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 한 조각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도 보내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금을 원하겠습니까? 은을 원하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 한 조각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원함에 부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그분께 걸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의 때를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시 말해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